네, 오늘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까지 하나님께 올리는 감사와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골로새서는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쓴 옥중서신에서 그 목회서신에 해당하는 한 책이 되겠습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큰 위험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골로새 이단이라 불리는 그런 세력들이 그들을 방해하고 그들의 공동체 가운데 거짓 교리와 거짓 가르침을 계속 전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특히 천사를 더 숭배해야 된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 더욱더 금욕주의를 행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특별한 지식을 통한 그런 것에 우리가 그 특별한 지식을 쌓게 될 때 우리에게 구원 사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면서 골로새 교회를 어지럽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실 이 골로새 교회에 한 번도 직접 가본 적은 없습니다. 갈 수가 없었는데 이제 그가 가르친 여러 복음을 통해서 이 골로새 교회가 결국 세워지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 골로새서 1장에서 2장은요 교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요, 3장에서 4장이 실처적인 내용으로 총 4장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과연 이러한 내용과 함께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러한 책을 쓸 수 있었을까? 그것을 우리가 먼저 7절과 8절을 보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 먼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우진 않았다고 했지만 7절을 보게 되면 누구에게 들었다라고 합니까?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다. 우리와 함께 종된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다라고 하고, 그가 신실한 일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라고 강조하여서 이 에바브라에게 말하는 것은 그가 열심으로 이제 잘못된 거짓 선교자가 아니라, 가르치만 하는 게 아니라 참된 주님의 일꾼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겁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의 모든 좋은 소식들을 사도 바울에게 전하면서 동시에 8절을 보게 되면 좋은 소식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제 당시에 골로새 교회가 처한 어려움도 사도 바울에게 아마 도움을 구하면서 의지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모든 것을 말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장과 2장 교리적인 내용, 3, 4장 실천적인 내용들은요, 그 내용의 전부는 대부분 예수님의 절대성을 강조하고 이단 사상에 맞서서 바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권면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려도 골로새 이단이라는 모든 사상들이 골로새 교회를 끊임없이 잘못된 거짓 가르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공동체를 흔들어 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듣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기로 한 겁니까? 그래서 한 번도 가지 않았지만 좋은 믿음의 열매를 맺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던 터라 이 골로새 교회가 더욱더 자신의 편지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가 잘 유지되기를 원하면서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기 시작하는데, 우리 이제 초반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보게 되면 먼저 늘 인사로서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뜻으로 디모데의 이름을 넣으면서 자신을 사도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자신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디모데도 함께 소개하는 것은 늘 함께 다니면서 디모데를 참 아들과 같이 귀하게 여겼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러한 표현을 사도 바울은 늘 바울 서신에 보면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사도되었다, 디모데도 그렇게 사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데, 그거는 바로 내가 나의 뜻대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너희에게 편지 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된 것으로 나의 그런 뜻으로 너희에게 편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내가 사도직을 감당하고 너희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하느니,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디모데와 함께 너희에게 편지합니다라고 이렇게 인사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여기에서 디모데의 이름이 들어가게 된 것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직접 가지는 않았으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참 다양한 곳으로 또 자기 대신 파견을 보내는 경우들도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디모데와 함께 팀 사역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더욱더 친근감과 사도 바울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고 공동체적인 성격,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공동체로 팀 사역을 강조하고 있는데 너희도 그렇게 다르지 않다, 우리가 너희도 똑같은 하나 되는 팀으로서 공동체로서 여긴다라고 하는 이러한 성격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인사합니다. 이렇게 소개를 마치고 2절을 이어서 보게 되면 골로새 성도들에게 무엇이 있기를 바라는 인사를 전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는 인사를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바울 서신에 이것도 자주 소개되고 쓰이는 전형적인 인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인상적인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란다고 인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전형적인 인사는요, 사실 주로 헬라인들이 하는 인사였습니다. 헬라인들끼리 하는 인사가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사였고,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인들이 주로 하는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헬라인들의 인사,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의 인사를 함께 쓰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인사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있으면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 공동체다, 하나님 안에 우린 한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렇게 늘 사도 바울은 인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일 공동체도 이 은혜가 동일하고 이 은사를 서로에게 이러한 마음으로 인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사실 똑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살아가는 것과 행하는 일들, 모든 것이 다 성격도 말도 다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그리고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3절을 이어서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듣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너희에게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위하여서 소식을 듣고 기도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함이 넘쳐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또 인상적인 것은 그냥 예수님께 감사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해도 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포인트긴 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라 부르고 있죠. 이것도 이단에 맞서서 오직 예수님만을 그리스도로 강조하는 그 포인트를 위해서, 그들이 말하는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고백은 골로새서를 이제 쭉 보게 될 텐데, 골로새서 가운데 다양하게 이런 표현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여기를 보게 되면 간단하게 총 3가지의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첫째가 어떻다라고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있음이 감사했고, 둘째는 모든 성도가 서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고 있다. 모든 성도가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에 감사하고, 셋째로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골로새 교회 성도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믿음들이 너무나 골로새 교회 가운데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너희를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어떻다라고 하는 겁니까?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특히나 사도 바울이 이 모습이, 이 모든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은 6절을 이어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으며 이것이 골로새 교회에도 퍼지고 또 온 천하의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라고 하는 이 복음 전파의 힘을 이제 사도 바울이 보면서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과장된 표현입니다. 온 천하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전체를 뜻하는 겁니다. 로마 전체, 그러니까 이렇게 늘 복음이 퍼져난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 나라를 향한 말씀과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만에 소망이 있다라고 감사하며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귀한 영적 교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늘 소망이 되고 진리가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신 복음에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구원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에는 있지 않죠. 우리가 세상의 것은 우리가 삶에서 유익하게 쓰기 좋고 우리가 다양하게 사용되어야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언젠가는 썩어지고 없어지는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그 안의 소망은 제한이 없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예수님의 복음은 제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증거되는 충분한 사실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영원한 복음을 듣고 하늘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도 끊임없이 어떻게 했냐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늘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에바브라에게 들을 때마다 너무나 감사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이 그럼 어떤 기도 제목을 두고 있었을까요? 어떤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했는가?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지혜를 통해 무엇을 아는 것으로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더 채워지기를 원했습니다. 늘 하나님을 향하여 하고 있지만 골로새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지혜를 통하여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더욱더 채워지고 넘치기를 원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기도해야 했습니까? 10절에 이어지는 말씀처럼 그렇게 해야지만, 그렇게 살아야지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야지만 주님에게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고 범사의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선한 일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알아가며 이 골로새 교회가 더욱더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선한 일에 여기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선한 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모든 선한 일, 그 복음에 우리가 듣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우리를 인도해 주셨구나라고 하면서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즉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이 그냥 예배만 드리고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늘 품고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누구도 볼 수 없는 이 믿음이 중심에 가득할 때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또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 역시 성장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마다 얼마나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있겠습니까? 나의 욕심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기준이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구나, 그것을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열심으로 행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그것을 100% 완전하게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행하는, 끊임없는 노력이 행하게 될 때 언젠가 우리도 모르게 믿음의 열매가 맺히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쭉 자라있는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그러니 더욱더 힘을 내시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골로새 교회가 그렇게 잘 지내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잘 지내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한 소식을 계속 들어왔습니다. 문제는 지금 어떠한 어려움이 아까 찾아왔다겠죠? 골로새 이단이라고 하는 이단들이 그들의 공동체의 근간을 흔들고 그들의 믿음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 말고도 사실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꼭 이단이 우리를 찾아와서,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를 찾아와서 방해한다라고 하는 것보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 다양한 모양의 고난과 결단을 요구할 때가, 그러한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음을 사실 사도 바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요청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11절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1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올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두 가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 무엇을 더 따르라? 영광의 힘을 더 따르라.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의 힘을 더 따르라. 그러면 어떻게 해주신다? 골로새 성도들에게 더욱더 능하게, 능력 있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를 위해 견딤과 오래 참음을 무엇으로 행하라? 앞에 기쁨으로 행하면서 주님의 믿음으로 따르라라고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이렇게 따를 때 12절을 이어서 보게 되면 죄에서 빛으로 옮겨져 그 결과로 주실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받게 된다. 그래서 합당하신 아버지께 감사하는 너희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빛 가운데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옮겨지며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감사하며 살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죠. 이 감사하는 생활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다음 마지막 두 절에서 밝히고 있죠. 13절과 14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골로새 성도 역시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복음을 알고 예수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전에는 흑암의 권세에서 있는 사망에 처해 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거기에서 아들 예수님의 복음을 에바브라에게 듣고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예수님이 건져주사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는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났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14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것을 알고 어떻게 살아라?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것을 너희가 알고 잘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것을 사도 바울이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동일한 은혜가 임한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때부터 시작된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서 우리도 죄인으로 흑암의 권세에서 늘 허우적거리면서 있던 인생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음이 어떤 것인지 알게 돼서 우리가 빛 가운데로 옮겨지게 되고 우리 역시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차지하기 위해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알고 깨닫고 있다면 우리 역시 어떠한 태도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에게 요청한 것처럼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께 믿으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이것을 볼 때면 사도 바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다양한 어려움과 고난들을 사도 바울이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참 이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성경 속의 말씀은 놀랍다고 생각이 들고 너무나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날 주일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오늘 새벽에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였다, 우리가 어둠의 권세에서 빛으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사도 바울이 알려준 것처럼 감사와 영광으로 오늘 하루를 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 귀하게 주신 받은 은혜와 받은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또 그것이 쭉 이어지는 여러분의 믿음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